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8절이 아니고 7절이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오늘 22장 7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22장 7절에 와서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본론은 끝이 났고요. 본문은 요한이 이에 대한 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남긴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자기가 마침의 말을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 계시는 뭘까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보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훅 뿌려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훅 뿌려놓은 것 같지만 놀라운 황금 비율의 거리 간격이 있대요. 별과 별 사이에.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의 그 거리 간격에서 음악에 사용하는 음의 비율을 추출해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깊이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걸 알면 그곳에서 그 거리에 그거에서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학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자연계시의 오묘함, 이것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숲길을 걷다가 풀잎을 하나 보아도 그 생리의 조직이 다 달라요. 풀잎의 모양을 봐도 다 달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나무 잎사귀 생명 하나를 복사하거나 흉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래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계관이고 인생관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의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과 경영하심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에도 보면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낸 것을 보면서 네,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가을이 되면은 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각자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맞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 저렇게 낙엽이 지는 걸 보면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낙엽처럼 지는 날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오면은 나무가 어때요? 그 눈의 무게에 의해서 무겁게 이렇게 쭉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는 참 무겁겠다. 저걸 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아마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저 나무가 무겁다고 해서 그 나무가 막 흔들어 갖고 그 눈을 다 떨어뜨려요. 그 바람이 와서 떨구어 주든지 아니면 햇빛이 비추어져서 그 눈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그 나무는 그 무거운 것을 그냥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눈이 다 녹고 없어지면 제 모습을 찾아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힘들고 고단한 삶이 지금에 왔어도 저 나무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시금 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이 힘듦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 자연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힘들 때는 그 힘든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 그런데 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또 이렇게 있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저것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이렇게 나무가 눈이 많이 쌓여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 가서 털어주고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들고요. 그러면서도 그래 저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성경이죠.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시는 그 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말하도록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지식으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많이 읽고 그러면은 역사서를 보듯이 그렇게 지식으로 알 수는 있는데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사실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생명수 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매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글로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내용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마다 막 이렇게 줄을 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보이는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님이 풀어주시기를. 이러한 이유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해요. 특별 계시의 책.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시의 실제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를 깨닫지 못했죠.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서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들은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전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여러분, 계속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때로는 기분 나쁜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마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쳐요. 이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뒤죽박죽 인생을 살고 또 버티고 고집부리며 살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집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으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전제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특별계시,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으로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라.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불의를 행하고 내버려 둬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은 은혜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한다고 해놓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성경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끝에 가서는 불의를 행한 자는 벌을 받고 의롭게 산 자는 상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내용을 왜 말하는 걸까요? 이 마지막에 와서. 그럼 우리는 또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새롭게 정의해야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온전한 은혜로 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4절을 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랬어요.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자녀들을 의미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 받는 것이 바로 성에 들어갈 능력을 얻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을 거래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 밖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만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글 그대로 보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보려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될 수 있어요. 글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천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천의 복,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천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복을 받는 자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 별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남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와요. 그렇잖아요. 누구 죽이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원천의 복은 뭐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이 거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그것을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불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증상들은 다 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면 그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불의가 아닌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못난 존재라도,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어디다 써 정말 아유 하는 짓 보면 그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속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사람들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뭐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 막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2장 13절에 이 말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요 내가 시작한 구원과 너희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시작한 이상 너희가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상관없이 내가 붙들고 끝까지 완성한다는 의미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면서 지금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을 확실히 해. 그러면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의롭게 산 자는 상을 받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그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근거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연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보이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자녀들을 의미해요. 이런 복된 자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길에 걸음을 세워놓고 우리를 꼭 붙잡고 그 길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이 말씀 보고 넘어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7절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는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냥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새벽별, 계명성,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자신을 예수와 같이 계명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단은 영원한 흑암에 갇히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렇게 마지막에 분명하게 갈라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영영한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며 요한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다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끝이 오지? 세상 끝이 어떻게 오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무슨 전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대로 맞춰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래,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우리가 휴고되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을 테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믿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을, 아, 또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80까지는 살 거야.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잘하죠. 그런데 몰라요, 80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게 원천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이끄심이 자연의 계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종말의 긴박성을 그야말로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멋지게 완성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에게 증언하시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종말의 긴박성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